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있어야 되나 있으면 조금 편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이걸 두고 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오롯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딱 정하게 되면 사실 그 제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만 듣게 되는데 제가 그런 포괄적인 제목을 정하는 재주가 없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이걸 뭘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유일한 한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저에게도 많이 어려운 책이고 정말로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이 어려웠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선 대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내용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이건 로마서 서신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적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네 이거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필요하다. 그 온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것에 대한 나의 자각,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는 왜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늘 설교 듣고 서로 나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외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도가 그러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만을 붙들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온전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불만들, 그리고 뭔가 왜 나만이라고, 왜 나만? 나는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 그리고 불만들, 그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자격이 없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선은 오늘 18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설명을 18절, 19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그냥 문맥상으로 읽기도 확 와닿지가 않아서 조금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영어 성경을 조금 참고하기도 해서 해석을 조금 매끄럽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나타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만 읽어도 앞전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뒤에 이거는 무슨 말이지? 라는 내용을 저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일단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불경건, 불의라고 하는 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것인데 막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들이라는 건 누구지?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건 무엇을 보이셨다는 거지? 라는 이 18절, 19절을 읽으면서 그 의문점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볼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의 내용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조금 바꾼 내용으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뒤로는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창조된 세계부터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그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헛되게 되어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또한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해석들이 번역된 성경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 옛날에 보던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에는
여기 지금 20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20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이 만물로 번역된 단어,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완전히 다른 말로 되어 있죠. 창조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영원하다는 단어, 그리고 신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핑계, 이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성경 쓸 때 뭐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쓰던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사실 이 의미로 쓰여지지 않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2번 또는 1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들. 그러니까 이 의미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해서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차용을 해서 썼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이전에 내가 쓰던 말하던 그리고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단어를 볼 때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생각해야 된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보이는 지금 저희도 보는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만물 또 창조된 세계로 이해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만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던 이 단어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포이에마는 지금 오늘의 본문이랑 에베소서 2장 10절 단 2곳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상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죠. 그러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만드신 것,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하면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저 역시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이러면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요? 네, 착한 일. 착한 일,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도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생각하는 게 뭔가 선행, 인간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선행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다루려고 하니까 또 준비한 설교만큼의 방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함께 저희가 말씀을 교제하고 나눌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 가서 마당 한 번 더 쓸고 뭐 하겠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내가 선함을 베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누군가요? 그쵸,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도 20자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 또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또 이래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된 이 내용이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살아가게 하려 하신다, 행하게 하려 하신다. 개역 한글에는 옛날 성경에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바로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이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는 사실 한국말은 뭐 능동형이다, 수동형이다 이걸 구분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잘 이 내용들을 분석할 수가 없지만 원어를 보면 가장 좋겠고요. 원어나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그런 존재로 되어 가도록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이 에베소서 참고 말씀으로 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만 해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성도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영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영원, 이터널이라고 하잖아요. 그 끝나지 않는 시간. 보통 여기 지금 영원이라고 있는 단어를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단어 역시 성경에서 딱 2번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동일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어는 아이디오스라는 단어이고 이터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 always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여기서 신성이라는 건 이 단어도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렇게 같이 쓰여졌어요. 신성이라는 단어 역시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신성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단어는 신기한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항상 계신 그 능력과 근데 그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래요.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아까 그게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방어 그리고 저항, 방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보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막았다라는 게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하거나 방어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지혜에 있다고 주장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인간의 형상과 새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혜에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저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안건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가치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내가 어느 정도 매너도 갖췄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스스로 지혜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꿨다고 해요. 썩을 것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여기 보면
그 영광이란 단어가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영광은 뭐 신학하신 분들은 정말 뭐 귀에 깍지가 않게 많이 들었을 단어일 것 같아요. 독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성경을 보면 18절, 19절, 20절, 21절, 막 22절, 23절의 내용이 서로 막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뭔가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자꾸 바꿔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 썩지 않는 그 참 진리, 세상의 것은 썩고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영원하지 않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저희가 이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자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가치와 문화가 만들어낸 이런 가치관들이 저희 안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인간의 모든 생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이건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할게요. 종교 행위에도 뭐가 중심이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심적인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사실은 상담학이나 심리학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잖아요. 보면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보아야 하냐면 인간을 이해하는 한 도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합리화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아프고 뭐하고 그래서 모든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게 희망을 둬요. 자 보세요. 저 어떤 학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에 대해서 잘 깊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런 세상의 문화와 기조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보자는 거죠. 내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에서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인본주의 다 별거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건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거 어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악이 없는 세상,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된다?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 역시 상당히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매 순간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프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정말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길 거예요. 정신쇠약. 뭔가 문제가 있는, 독립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라는 것을 기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건 죄야, 이건 나빠, 이건 오라, 이건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각 나라마다 예의와 도덕이 다르고요. 법도 달라요. 우리 자주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유목민족들은 추운 곳에 사는 유목민족, 추운 곳에서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예법이, 나그네를 대하는 법이, 나그네가 오면 누굴 내어줘요? 너무 추우니까 자기 아내를 핫팩으로 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이 사람 몹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에만,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만 되면 이건 뭐예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라는 기준에 대해서조차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각자 다른 사고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게 있거든요. 이제 보다 보면 영상의 TV나 연애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제 주변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치 서로 사랑하면 하지라고 말은 하지만 제 저건 내면 깊숙이에는 상당히 부정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저 개인으로는. 부부라는 관계가, 이것도 제 가치예요. 성경이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가 서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영화 보러 가고 밥 먹고 좋은 거 입고 즐거운데 여행 가고 사는 게 부부가 아닌데, 과연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제 내면 깊숙한,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제 내면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깊이 알아 사랑한다면 나이 차이가 무슨 대수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만약에 이걸 제가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내 딸이 12살, 15살 차이 나는 남자를 데려와서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어떨까를 생각해 봤는데 너무 소름 돋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제 나름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난 이거를 마치 진리처럼 내 안에 이걸 막 꾹 붙들고 난 싫어, 절대 내 자식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럼 어떠한 것도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이 정의대로 다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나의 욕망을 투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까요를 어려운가? 내가 왜 우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신학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신학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부정적이고 부인하는 이런 행위와 생각들을 하게 될까라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보내셨을 텐데, 그것들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저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뭔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면 좋겠고, 남들처럼은,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처럼,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그것도 제 기준이잖아요. 그죠? 네.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욕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데는 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히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썩어질 것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원래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냥 남는 건, 왜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날 도와주지 않지? 결국엔 점점 불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 그건 정신이 그냥 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어떤 걸 가져서 자신의 그런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못 모르고 해오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다 대부분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열망하는 그것을 이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엔 복음을 떠나게 돼요. 아픈 현실이죠.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또 이 단어를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저를 봤어요. 왜 난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긴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실 지금 이 설교를 예전에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인데 난 이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데 전 정말 다 새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썩어질 것 있죠. 기억 안 해도 되는 거. 그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내 신랑이 나한테 뭘 해서 나를 속상하게 했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금을 어디 은행 걸 부으면 몇 프로가 더 붙고 이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잊어버리지도 않아. 언젠가 해야 되는데 언젠가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기억하고 열망하고 있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순간 저도 뻥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금씩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의롭다고 인정하나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하는 단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럼 이런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 있는데 우린 또 이 예수를 어떻게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냐? 예수는 뭐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 예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말씀이라고 같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곧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실체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완성되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봐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봐요. 우리 그냥 아침에 이거 막 지금 찍어내듯이 읽는 이거 말고요. 매 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실 모두가 설교자처럼 건강한 설교자처럼 성경을 봐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도는 여기 로마서가 목사한테 주어진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편지거든요. 이 내용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저희 모두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말씀을 안 봐요. 그럼 말씀을 안 본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매일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매일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의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라 그러면 막연해요. 이걸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직 의는 뭐로만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곧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형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말씀을 봐야 되나? 이유가 있으니까 보라고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의미 없는 내용이 없어요. 의미 없는 요구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말씀이 성도 안에 오시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뭘 하시나요? 나를 수술해요. 수술하면 이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세상의 가치랑 달라지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가끔 보고 되게 좋아했던 재밌어했던 그 개그 어떤 하시는 분이 한 대사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기쁨이 소중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요. 일단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난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본질이 빠진 내용이거든요. 왜 소중한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빠져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죠. 가치와 기준이 나 자신이니까. 일단 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다시 넘어가면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를 얘기해 볼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막 수술해가지고, 그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를 막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뭔가?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나 이전에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내가 하나님인데 그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왜 따르라고 했어요? 뭘 보고 배우고 따르라고 3년 동안 막 제자들을 같이 먹고 입으면서 살았을까요? 그거 보여주시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땅에 왔어. 근데 온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뭐만 하라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고 그걸 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거의 완성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의 완성.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24절의 내용이 있어요. 24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개를 쭉 다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막 동성애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욕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마음의 이 욕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 육체 정욕을 얘기해. 그런 막 우리의 막 이렇게 막 어떤 몸으로 있는 육체의 어떤 막 그 성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경, 갈망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편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 같이 생각으로 바꾸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어떤 것들대로 우리가 내 마음에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 이것대로 그냥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내가 사람의 마음대로 원하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 내용. 사사기 하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대요. 근데 여기엔 또 성경에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 이러니까 저희 이제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근데 사실 서로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서 이 몸을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부끄럽게 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스스로 우리가 육체가 사람이 스스로 부끄럽게 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욕되게 여기 지금 또 해석이 조금 번역 자체가 새 번역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내버려 두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핸드오버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 손에 넘겨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그럼 하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지? 왜 그냥 그대로 그걸 두신 거지? 라는 의문점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진리가 없이는 성도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 상태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상태, 하나님이 없이는 희망이 없고 처절하고 불쌍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마음에 갈망하던 내 소견에 옳은 것을 갈망하던 그 갈망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마음의 욕정대로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열망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죄인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함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나아가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나 없이는 네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이제 정확히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세상의 힘의 논리나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버려 두고 어디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나아라. 나한테만 나와라. 너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향해라? 예수님께로 향해라. 말씀으로만 향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랑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좀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남겨두셨는데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너무 변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까질 때가 있었거든요. 불만일 때가.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해요? 왜 이렇게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해요. 나 죄인인 거 안다고요. 근데 그만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아프게 하겠대요.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세상과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성도를 저희가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와, 세상에 못 살겠다. 세상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천국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투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내가 뭐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내 본향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 내서 막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 그 유일한 일이 바로 이 분투라는 거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막 괴롭고 힘들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고 출애굽시켜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그대로 나와요. 광야 가서 조금 광야 가서 물론 광야를 나오면서도 계속 불평불만이었지만, 이제 모세한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끌고 나왔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부르짖었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아는데 다시 뭐요? 내 열망,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기 시작해요.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야, 그래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제대로 급여도 받고 마늘도 실컷 먹고 부추도 실컷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는 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우린 성경을 통해서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행동들은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몇 장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조금 중간을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런데 삶에서 돌아오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막 순종한다고 하는데 안 찾으셔도 돼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두셨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라는 거.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임하면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것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예수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버려두신다라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긋나면 어떡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곁에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옆에 태연이가 있고 은영이가 있고 남일이가 있고 저도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 완성된 상태의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완성된 내가 있지만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일 때 나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담과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 나를 오늘 이 시간에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그 말씀만이 나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에게는 순종의 몸부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 몸부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순종의 몸부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향성이에요. 지양이 아니고요. 지향성.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요. 그 몸부림이 뭐겠어요? 말씀을 보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가 아니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 상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순종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 이거 바꿔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가 돼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 10장 읽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자기 권리 포기. 그러면 사실은 항상 저희들 할 때 설교 들을 때도 약간 오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게 되면 그냥 말씀 읽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이 땅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자,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할게요. 이 땅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식 상한가 아니고요. 어디 땅이 언제 어디가 재개발 들어간다 그거 아니고요. 로또 번호 몇 자리 그거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개입이 없이는 나는 부끄럽고 처절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의 상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는 세상의 힘이나 가치가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갈망과 세상의 가치를 의존하며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종은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단순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 포기, 그분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해 가실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아둔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상태를 보게 하셔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나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김미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아시는데 서승훈 전사님도 그렇고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아니래요. 숨겨진 명곡이래요. 그래서 가사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의 찬양이어서 그리고 오늘 설교와도 또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사를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라는 고백의 가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